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겠습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이 되는 길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너무 기본적인 것만을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영생 복락을 얻는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만이 전부인 것으로 안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열을 줬는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 표현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정의들과 표현들을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신앙 모든 고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내 안이 충만해지는 것, 내 삶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문학 작품의 말대로 발가락만 닮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그러나 더 나아가서 얼굴도 닮고 더 나아가서 행동도 닮고 성격도 닮고 말하는 것들이나 판단하는 것들이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그 부모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그 자녀가 잘 자라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경건이란 말을 영어 단어에서는 godli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 신을 닮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건을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또 말씀을 읽고 내 생각을 정돈하고 이런 것들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의를 추구하고 사모해야 될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깨져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 속에서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는 평생 주님을 다시 닮아가는 작업을 시작해야 되고 계속해야 되고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다른 서신인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갈릴리 교회 항존직이 되었다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라는 분명한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또한 자신이 속한 교회가 주님 닮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 더욱 주님 닮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평생 주어졌다는 것이 바로 항존 직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명을 정확히 이해하고 행하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 더 닮아간다라고, 또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이 또한 섬기는 가정이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이 향기가 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에 여러분의 또한 전념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닮아가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주의사항이 있다라고 그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언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관심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떠합니까? 우리들 만나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주로 나누는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아마 주중에 이런 사람 만났고 저런 사람도 만났을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모임과 만남들을 가졌고 이야기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가볍게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나눈 이야기들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내 자신이 현재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늘어놓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닮아가는데 가장 커다란 방해가 유익하지 못한 이야기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나누는 것들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서 말한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주의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속임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의 성공을 목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라고, 교회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그 많은 것들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또한 공동체, 심지어 교회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있고 그것을 전하고 나누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동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마음을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헛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좋은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속된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밝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뜻이 밝게 드러나느냐, 또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느냐, 그 교회가 그러하느냐를 분별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항존 직분자들에게는 많은 이런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사람의 속임수와 헛된 간사한 유혹이 우리에게 더 많이 들릴 것이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길인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아야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닮아가는 진정한 경건을 위해서는 이 경건의 유익을 생각한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유익되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헌신한다고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된 유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유익은 영원한 유익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참 영원한 유익이고, 또한 참 생명의 유익이라는 것,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이 경건을 육체의 연단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육체의 연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습관이나 훈련 등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육체의 연단은 종교적인 훈련을 말합니다. 즉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는 것,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금식하는 것, 금욕하는 훈련, 이런 종교적인 전통이나 관습을 철저히 지키는 생활,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이죠. 이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유익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익이 있다라고 했는데 약간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것을 경고하느냐, 이것을 주의하라고 하느냐, 이것으로 멈춰버린다라는 것이죠. 주님 닮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삶을 뒤쫓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난다고, 그것만으로 그쳐버리고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그냥 잠깐의 유익, 약간의 유익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는 그 뿌리가 되고 그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연단이 내 삶으로 바뀌어지고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내 교만의 자리가 되어지고 도리어 나의 성장을, 자람을 멈춰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건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유세베이아라는 이 단어가 우리 경건의 헬라어 원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 선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덕목들을 이야기합니다. 성품과 인격과 생활에서 드러나는 선한 시민의 삶이 경건입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경건은 바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자신을 향한 신중함,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등이 나타나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것이 참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의 참된 열매는
하나님을 더욱 공경하는 것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 돌아보는 것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삶으로 이어져야지 그것이 참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에 유익하다는 것이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유익이 있는 그러한 예수님 닮아가기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종교적인 신앙의 자리가, 훈련의 자리가 가볍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철저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하나님을 더욱 공경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또 연단하고 자라게 하는 것,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또 그러한 삶은 당연스럽게도 이웃을 향한,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웃을 향한 참 사랑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교회의 한정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갈릴리 교회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과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려 버리면, 헛된 것에 머물러 버린다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지 여러분이 못한다라면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같이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연단과 더불어서 참된 경건의 유익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 항전직 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10절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항전직 분자들이나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다 힘든 것은 자꾸 사람에게서 소망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 붙들어야 됩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수고하고 힘쓰는 것들이 헛된 것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 자신의 자랑이요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그에게는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성공이 있었습니까? 명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 이 모든 수고에 소망이 되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항전 직분자로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 닮아가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봐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되고 붙들어야 될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우리는 실망할 때가 매우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 삶의 자리가 흔들려 버린다면 내가 소망을 사람에게 두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두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떠오르고 그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아도 예수님이 떠오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콩 심은 데 콩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러한 예수님께만,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즉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것은요 나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시험 들고 있습니까?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때문에 시험 들고, 장로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가르침 따라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행함으로써 자기 자신도 구원하고 먼저 다른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성도 여러분들께 부탁이 있습니다. 세워진 주의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뽑아놓고 자격이 없다느니 왜 그렇게 하나니 등등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너무 서슴지 않게 행하고 또한 여러분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러지 말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흔들리면 내 자신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주님의 안에서 연결되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부족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지도자들이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기도하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한 흔들 때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것은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한 것, 우리 교회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흔들고 꾸짖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세워진 이들의 성숙이 중단될 때, 흔들릴 때 우리 자신의 성숙도 멈춰질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도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 세워진 일꾼들이 이 중심을 제대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공에 너무 치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의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그 영광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한국교회에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예전에 그 기억들이 있는데 부흥한 교회도 많은데 기적적인 능력도 많이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도 많이 나타났는데 그 교회 구성원들의 신앙의 자리는 어떠했는가라는 것이죠. 교회는 커졌는데 그 안에 속한 교인들의 신앙의 자리도 예수님 닮아감도 커졌습니까? 교회가 커져가면서 그 교회가 커져감이 예수님 닮아감이 더 많아졌습니까? 이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자기 성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내 자신이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것, 내 자신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난다라는 것, 보여진다라는 것, 우리의 가정을 통해 특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많이 증거되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갈릴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조금씩이라도 더 알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감사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도록
오늘 세워진 일꾼들과 또한 이 말씀을 함께 들은 이들을 세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한 우리 공통의 목표로 갖고 중심으로 갖고 같이 신앙생활을 나가는 주님 닮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